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뭐라고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조금 더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이제 금요일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잘 지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본분 항상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뭐 시험을 보고 줄을 서고 회비를 내고 그런 거 없이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세상에서도요, 거저 주는 것처럼 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닝마트 오픈해가지고 막 싸게 팔 때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아마 안 다녀오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어저께도 다녀왔습니다. 딱 가가지고 딱 돌아보니까는요, 우리는 다 레이더가 있잖아요. 뭐가 싼지 다 알잖아요.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한 번씩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지나가는 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계란. 계란 얼마였어요? 뭐 2,000원대도 있었고 막 그래요. 일단 또 파 들고 다니셨고 또 휴지, 많이들 들고 다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일단 보면은요, 막 그 앞에 그 모닝마켓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막 줄을 쫙 서 있고요. 오픈 처음에 해갖고 이제 할 때는요, 사람도 줄을 서 있어요. 못 들어가게. 왜? 들어가도 못 움직인대요. 예? 그러니까 좀 나오면 들어가라고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잘 질서를 유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거저 주다시피,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주니까는요, 막 열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그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비천이나 풍부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그리고 뭐 풍부와 궁핍함 중에도 맡겨주신 그 귀한 본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고 대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내게 더 유익한 것은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몇 번째 주일입니까? 오,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손을 살짝 들었을 뿐인데 다 알고 계세요. 5번째 주일이에요. 5번째 주일. 사순절은요,
첫 번째 주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같이 따라갑시다. 나 저 사람 같이 가면 나 안 갈래.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거. 나 저 사람 있으면 하기 싫어. 누가 손해 봐요? 하지만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손해 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연히 일하시는 분, 우리가 느낄 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앞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하십니까? 미리 고난받을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도 주님이 일하실 만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 따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때와 조건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다 알고 계시죠?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로 바꾸셨죠? 할렐루야.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할렐루야. 포도주가 됐대요. 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하실 때를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왕 하실 거 그냥 일찍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하인들이 준비되어 있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종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키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실 때에, 지금 이 종들은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내가 떠다 주는 것이 물인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노예가 있는데 혹시라도 뭐 섬기는데 음료수를 갖다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상한 거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같아. 억한 심정 있는 것 같아. 그런 말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종들 물을 떠다가 자신들이 부었는데 그것을 떠다 주라고 할 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대로 하라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만은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서. 대부분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조금 질 떨어진 것을 나중에 내는데, 야, 여긴 좋은 것을 나중에 주네. 극찬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는 아직은 함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 변함없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일이 멈춰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누군가가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시험 들었는지 무슨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늘로 싹 승천하고 마시면은요 누가 그것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앞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딱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준비하시냐?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다시 사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만 듣고요 지금 다시 사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사람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베드로도요 지금 예수님 고난 당하는데 죽으신다니까요 뭐 그 뒷말은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막 급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은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급하면은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말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어떻게 되느냐? 서로 배치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충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23절 말씀 보니까는요. 한번 어떻게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면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주를 위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획을 멈추고자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계략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이 생기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이신 말씀은
충돌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면, 성경이 침묵하면, 이렇게만 하면 충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면은 나도 말해야 되는데 이때 성경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해야 되는데 나는 침묵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계속 얘기하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바르게 잡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하에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할 때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알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써 옥에 갇힌 그 상황 중에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대단한 고백을 바울이 감옥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내가 오게 할지라도 여기서 춥고 배고프고 뭐 두드려 맞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요, 거기서 찬양하고요, 거기서 기도하고요,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고요, 빌레몬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막 씀으로써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전파하면서 그 모든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더라고요. 어디서?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귀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한 생각에 빠져서 수근수근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문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말씀드리면,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나는 못할 것 같고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고 본받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피하고 싶은 상황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는요,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거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어지는 그 복을 나도 거저주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다라 하신 그 지상 명령을 더욱 잘 감당함으로써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끝까지 맡겨주신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이 있고 연약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 정말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말씀 의지하면, 주님 하나 있으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든 그 상처로 무너져 있는 가운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면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맡겨주신 본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동력자도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있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너를 잘하노라 극히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루 정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면서 맡겨주신 귀한 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오신 목적과 충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시사 쓰임받음의 기쁨과 축복 속에 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